달에 성경 암송 구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아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고 계십니까? 보통은 성경을 눈으로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고 싶어 하십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읽는데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루에 5장 읽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5장 읽으면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분명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핵심 내용인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거나 기쁨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2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부활 소식은 그 어떠한 소식보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였더라면 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슬픈 기색을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할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슬픔을 의지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슬픔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슬픔은 슬픔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교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2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걷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귀와 심령이 열리지 않습니다. 귀와 심령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부활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기쁨과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제자는 예루살렘에서 기쁨을 얻지 못해 슬픔 기색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쁨을 어디에서 찾냐면 취미 활동이나 만남의 자리나 여행이나 쇼핑 등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기쁨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요즘 항암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저는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필사에 열심히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필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했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아니 신앙을 헛되이 보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써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새롭게 가슴에 와 닿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면 거실에 힘을 다해 나오셔서 한 절 또는 두 절 쓰시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하였던 쉼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대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녀들도 다시 성경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사한 이 노트를 제 자녀들에게 줄 텐데 제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부활 소식에 귀와 심령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만 아니라 부활하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다 말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4장 27절에 있는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더디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핵심 내용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으로만 그저 몇 장 읽는 데만 만족하는 우리의 자세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이 자기에 관한 내용임을 설명하시자 그들의 눈이 열리고 심령이 뜨거워져 다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 두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 성경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24장 44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 중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 중에 정말 성경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진심으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열정과 열의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던 내용이다 하시면서 4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봉사와 헌신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드러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신약 성경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것도 문제이지만 안일한 자세로 하나님의 비밀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보고만 있으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띄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역사 속에서 계속 그 비밀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복음의 줄기를 보지 못하면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고 일반적인 책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거대한 복음의 줄기를 보면 성경이 꿀보다 더 달다 이것을 느껴지게 될 것이고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아들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는 이름을 가인에게 주어 주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약속의 아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허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어줍니다. 왜 허무라고 지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이름대로 허무하게 형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벨의 죽음이 허무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하여 죽였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참으로 허무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 3번 무죄하다, 무죄하다, 무죄하다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이보다 허무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벨이 비록 허무하게 죽었지만 그 믿음은 계속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역사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의 죽음과 가인이 자신들을 떠난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가 과연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나에게는 아니 우리에게는 아들들이 없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의 족보,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누구까지 언급되어지죠? 아담으로부터 이거 놔 할 때 아담으로부터 누구까지 이거 놔 노아까지요. 노아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이거 놔에서 노아까지 몇 대입니까? 몇 대? 10대입니다. 10대까지.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입니다.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을 아시고 셋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임명된, 지명된 이란 뜻입니다. 셋이 누구를 낳았죠? 세 글자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인 연약한 불행한 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셋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아마도 에노스가 장애아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습관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데 참된 예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이라는 이름은 슬픔, 애도, 애가라는 뜻입니다. 게난이 네 글자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분은 또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마할랄렐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마할랄렐은 누구를 낳았냐면 야렛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렛은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야렛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야렛은 그 당시에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까? 일곱 번째 자손입니다. 누굴 낳았을까요? 에녹을 낳았습니다. 일곱 번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족보에는 단순히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규칙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누가 태어났고 그 후로 몇 년을 살았고 총 수명이 얼마인지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8번 나옵니다. 5장과 8장과 8절,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물인 에녹에게는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레를 낳았고 무두살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려오던 패턴, 즉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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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장이 에녹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에녹이 살았던 당시 시대는 창세기 6장의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시대였는지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11절에서부터 이 12절 말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악으로 가득 찬 세대에 에녹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은 죄악 속에 있는 세상에 에녹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이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러한 삶을 단 몇 주, 아니 몇 년 살았더라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하나님과 살기도 힘든데 그렇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핫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핫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 곁에서 느긋하게 나란히 걸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타락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실시간으로 교정하면서 내면 안에 치밀하게 치열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누르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 안에 올라오고 있는 죄와 본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주변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을 때 에녹은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걸었고 내일도 걸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본성을 자꾸 누르면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에녹이 65살 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65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무두셀라라고 하십시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왜 이 에녹이 지어줬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무드셀라의 탄생이 에녹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무드셀라가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가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올 것이다? 에? 돈이 올 것이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이름을 딱 지어줬다는 거예요. 심판이 올 것을 에녹이 알았다 몰랐다. 다시 65세에 에녹의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라고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올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왜? 자기가 보기에도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동안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언제 심판이 와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성경 연대기를 교차로 계산해 보면 이것이 단순한 해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연대를 추적했을 때 무드셀라가 죽는 해와 노아의 대홍수가 시작된 해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드셀라가 죽자 그의 이름대로 무엇이 왔다?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입니까? 아, 내 아들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눈을 감는 날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300년을 살면서 매일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 심판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에녹은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경고했을까요? 그냥 이제 묻지 말고 가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다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죄 짓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으니 죄에 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으니 죄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죄에 물들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예언자의 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최초의 예언자가 에녹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을 그 시대에 에녹은 혼자 서서 심판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무두살라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절망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굴 주시냐면 노아를 주십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안, 안식,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두 아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올라가 있습니까? 안 올라가 있습니까? 안 올라가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진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모세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 아벨이 허무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를 여자의 후손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바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셋이라는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아들과 떠나는 아들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셋을 주심으로 약속을 이어가시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통해 장차 성취될 두 가지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날의 휴거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여러분 휴거는 요한계시록에서만 있는 역사라고 보지 마시고 이미 창세기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보시면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 살아남은 자들도 휴거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벨처럼 허무하게 죽었지만 셋처럼 구원자로 임명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에녹처럼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면 아벨은 죽습니다. 셋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생명으로 다시 잉태하십니다. 에녹처럼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무너집니다. 승천을 기점으로 해서 다가올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절망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은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휴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시면 아담은 사람, 셋은 임명된, 지명된,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나는 슬픔, 애도, 마할렐렐은 축복의 하나님, 야렛은 내려올 것이다, 에녹은 시작, 가르침, 무두셀라는 그의 죽음이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또 라멕은 절망하는 자들, 노아는 위로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장으로 한번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임명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한 사람에게 복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는다는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휴거하시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디자인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오늘 현재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구원자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세상에 다시 오실 구원자를 전하며 살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에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대충 대하거나 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읽고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